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적고 있습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이유에서 부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은근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기가 무슨 계기가 있었냐면,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친구 3명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한 친구 부부는요, 아내와 함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이 남편이요, 갑자기 가슴을 딱 쥐어짜면서 윽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40대 부인이었는데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선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교회로 가는데, 그날따라 도로에 안개가 조금 짙게 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요, 뒤에서 유조차가요, 아마 앞에 가는 이분의 차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들이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불이 나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아주 건강한 친구였는데, 미시간 호수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역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해에 졸지에 사랑하는 이 친구들을 셋이나 잃어버리는 이런 기막힌 슬픔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죽음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죽음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에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답니다. 자연스럽게 죽은 친구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그 마음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요, 죽음을 갖다가 뭐 당연한 것처럼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 끝이다라는 거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자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예기치 않은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울며 불며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보면 그냥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는 목사가 맨날 앞에서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래 믿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그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매도 맞기도 하고 온갖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여러분, 바울이 참수당한 그 참수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이 바울의 삶, 대단히 고단하고 힘들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7살 그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를 시작해가지고요, 32살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또 바라고 원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고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도요, 바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불쌍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어요. 남들 다 쉬는 주일날 좀 이제 늦잠도 자고 또 좀 휴식도 취하고 뭐 하다못해 마라톤도 좀 가가지고 뛰고 막 이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가지고 안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부활, 있지도 않은 천국, 있지도 않은 그 하나님 눈치 보다가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한평생 보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먼저 간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들판에 나가서 그 곡식의 첫 열매를 베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 이렇게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첫 열매와 같이 저 들판에 이제 추수할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듯이 이어지는 다음 열매들도, 저 들판에 있는 곡식들도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열매도 있는 것이고, 다음 열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후로 예수를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4월 5일입니다. 부활주일이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잘 알듯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입니다. 딱 오늘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오늘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거예요. 부활의 다음 열매로서 그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우어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해서 우리의 부활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우리의 부활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죽음을 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슬프고 애통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철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뭐 있어? 짧은 인생 즐기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너머에는요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인생 뭐 있어? 짧은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즐기다 가는 거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첫 열매 되신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다음 열매 되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다음 열매로 부활하여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날이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도, 그도,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께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